올해가 황금돼지 해입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 한국에서는 방송마다 이 황금돼지 나오면서 이 기운을 받아서 올해 참 복 받으세요라고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온 걸 봅니다. 이 황금돼지 식간이라고 해서 그 주역에서 나온 건데 아무튼 황금색이에요. 황금색의 돼지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황금돼지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새해를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이 첫 새벽을 통해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그 말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래서 그 죄악을 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을 하였죠. 이 이사야의 예언의 이 전반부가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제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2015년에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하면서 처음 했던 한번 나눴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그때는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 말씀을 그때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 자체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오늘 이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먼저 간단하게 이사야가 이 말한 이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가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일단 이전 일과 옛날 일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이제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15절, 16절부터 17절 보면은 너희가 그 출애굽의 그 영광, 그것이 이전 일입니다. 또 어찌 보면 가나안 정복의 그 영광, 그것도 이전 일이고 옛날 일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제 19절과 또 후반부 2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한 것도 옛날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도 이전 일, 옛날 일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과거의 영광과 이제 과거의 죄악과 과거에 힘들었던 광야 생활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신대요. 여기서 새로운 일은 구체적으로 이 앞에 14절을 보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속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예언이 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이 이제 멸망할 것이고 너희가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다시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포로를 귀환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출애굽처럼 바벨론이죠. 바벨론부터 너희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이전 일, 과거의 영광과 죄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행하실 그 일,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구원하리라,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21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하여서 행하시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우리의 힘과 어떤 능력, 그리고 우리가 변화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확 들어서가 아니라, 아니,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밑에 보면 25절에도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자, 이게 이사야의 예언의 이제 내용이지요. 우리가 2015년에는 이 내용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이 과거를 의존하고 맨날 과거만 생각하면서 과거 영광이 이랬었는데, 과거 나는 이랬는데 후회하면서 살지 말고, 또 지금 현재 현실에 집착해서 현실이 너무 힘들어, 또는 현실이 너무 좋아,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 지향, 늘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자. 이게 2015년 제가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시대별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았는지, 이 말씀에 대한 태도에 한번 관점을
집중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 이사야가 처음 이 예언을 했던, 이사야 살던 그 당시, 그러니까 아하스 왕 시대 때, 또 히스기야 왕,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일단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이 멀쩡한 나라가 너희의 그 과거의 이 죄악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 그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실제로 멸망한 것이죠. 이제 광야 생활로 다시 들어간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포로 시대 때 이제 진짜로 망한 거예요. 진짜로 광야로 들어섰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이사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왜죠?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이 바벨론부터 구원해 주시겠다 한 그 약속, 그것이 뭐죠? 어찌 보면 긴 터널 속에 한 줄기 빛이 된 거예요. 그게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포로 시대 때 이사야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묵상합니다. 많이 읽어요. 자, 그러다가 그 이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포로 그 시대 거의 한 약 70여 년을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제 막 바벨론을 실제로 멸망시킨 바사의 고레스가 이제 포로 귀환을, 너희들이 살던 나라가 돌아가 좋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이제 그 시대가 왔어요. 자, 포로 귀환 시대 때 이제 이 이사야의 말씀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포로 귀환 시대에도요, 잘 보시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진짜로 이것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의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지금 나타낼 것이다. 근데 이 이제, 지금이 진짜 지금인가? 어떤 사람은 의심했어요. 바사의 고레스가 가도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 지금인가? 주님이 행하신 일이 지금인가? 지금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지금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갈 만한 것인가? 의심하고 주저하는 사람은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예언한 그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구나, 지금 시작되는 것이구나 믿은 사람은 돌아갑니다. 자, 그러나 이 이사야의 말씀이 이 고레스 시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을 또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에 보면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7절에도 보면 주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주로 어디 본문을 읽으시냐면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계속 그 회복의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의 후반부 말씀을 계속 읽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1장부터 39장이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인데, 주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이사야서의 후반부를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도행전 8장 28절에도 보면 에디오피아의 그 고위 관리, 개역 한글에서는 구스의 넷이라고 나오는데, 잘 보세요. 그 에디오피아의 이 관리도 어디 본문을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을 때 이 빌립이,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그 이사야서를 풀어주면서 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던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설명을 해주죠. 잘 보세요.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도 이사야서를 사람들이 읽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 이사야가 지금 이 당시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을 때 포로 귀환이 하나님이 행하실 분명한 세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세일이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때 분명히 이게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레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어요. 정말 회복이 되었어요. 성전도 다시 세웠어요. 그런데 여전히 힘들었어요. 이 땅에서 삶이 확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바벨론이 물러갔더니 바사로 인해서 해방을 얻었지만 헬라가 또 찾아오고 로마가 또 찾아오고 여전히 또 힘든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이사야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세일을 또 기대합니다. 또 기다리는 거죠.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실 세일을 또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기다림으로,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이사야 말씀을 주님이 가르치시고 이 이사야서를 또 묵상하던 그 당시 사람들도 또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세일을 과연 지금인가 아닌가 의심한 사람은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를, 메시아를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사야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참구주 메시아를 만난 것이죠. 에티오피아 그 관리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믿은 사람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당시를 떠나서 지금 우리 시대를 볼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사야 이 말씀은 과거 그냥 옛 예언에 대한 기록인가요? 아니면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언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과거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갔던 그 일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저는 이 말씀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인터넷을 잠깐 검색하다가 참 재미난 기사 제목을 봤어요. 어제가 1월 2일 아니었습니까? 1월 1일 새해 첫날인데 이 한국 그 인터넷 사이트에 뜬 기사인데, 새해가 되었어도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게 그 기사 제목이었어요. 그 기사 제목이 참 흥미로워서 내용을 쭉 봤는데, 그렇죠.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하고 정말 희망차게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전히 바뀐 것은 없어요. 그냥 여전히 힘든 삶은 힘든 삶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틀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전히 뭐 똑같이 일해야 되고 똑같이 공부해야 되고 바뀐 것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세상은 그렇구나. 한때 카운트다운을 하고 뭐 새해 첫 태양이 떴다 막 소란하고 난리를 피워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바뀐 것이 없어요. 여전히 희망과 소망의 빛을 보기가 여전히 힘든 게 세상이.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이사야 말씀을 그냥 내가 믿는 거죠. 그래, 이전 일은 잊어버리자. 옛날 일을 잊어버리자. 정말 그 힘들었던 광야 생활, 또 나의 그 어리석음과 나의 미련함과 나의 우유부단함과 나의 의심과 나의 주저함을 다 잊어버리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리니. 그래,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엔 너무 능력이 부족해요. 우리가 의지가 강한데 얼마나 강하겠어요? 우리 힘이 강한데 얼마나 강하겠어요? 우리 힘으로 새 일을 시작할 때 옛날에는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세상은 자꾸 우리 보고 너가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딪혀 봤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만만한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지금 나타날 것이라고. 사실 이사야가 말할 때도 지금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대부분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손자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또 다시 반복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믿은 사람은 요시야의 개혁도 체험하고 고레스의 포로 귀환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만나고 현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행하실 새로운 일을 믿은 사람은 그들의 질병에서도 고침을 받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또 이 세상이 죄악이 있기 때문에 다시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는 이제는 돌아가지 않은 완성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뭐죠?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로운 새 창조의 그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이제는 다시 반복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도 여전히 이 말씀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나타날 것이라, 새해가 되어도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시작된 사람은 여전히 바뀐 게 없겠죠. 여전히 힘들 거예요. 여전히 좌절과 낙심과 실망 속에서 한 해를 다시 시작하고 다시 보낼 거예요. 뭐 바뀐 게 뭐가 있어요? 복권에 당첨되는 거 말고 우리 인생에서 바뀔 게 뭐가 있어요? 여전히 직장 가면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여전히 나 싫어하는 사람은 여전히 나 싫어할 것이고, 여전히 나 힘든 것은 여전히 힘들 건데,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황금 돼지띠가 주는 기운을 받아서 올해 잘 살아보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 일을 잊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했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과연 지금일까 의심하면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나타날 것이라, 지금 나타날 것이라 믿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묵상할 거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된 미래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짜놓은 계획표대로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은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거예요. 결정된 미래 속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근데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능력을 믿고 난 할 수 있어,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을 믿는 주신감으로, 자신감이 아니라 주를 믿는 주신감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면 이 한 해의 마지막은 분명히 다른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전히 예언의 말씀인데 그 미래를 지금 현재 적용한다면 이제 나타내실 거예요. 지금 나타내실 거예요. 올해 나타내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은 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이 이사야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과거 힘들고 어려웠던 이전 일을 잊어버리세요. 과거의 영광도 잊어버리세요. 나 과거에 잘 나갔었는데, 나 과거에 잘했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잊어버려요.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잘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2019년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황금 돼지의 기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